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그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예된 1년 회개 세계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예된 1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예된 1년. 그 기간에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는 세계관의 변화를 회개라고 얘기한다. 자, 이래서 유예된 1년 회개 세계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빨리 들어가 보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때 마침. 무슨 뜻이에요? 이 앞에서 이어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그때 마침, 쉽게 말해서 이 앞장과 여기가 연결된다, 이런 뜻이지요. 자, 그러면 그때 마침 이 앞장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였더라? 이 앞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뭐하게 하겠다? 분쟁하게 하겠다. 누구와 누구가? 부모와 자식이, 그지? 엄마와 딸과 며느리가 뭐 이렇게. 자, 분쟁하게 왔다. 불을 지피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다고? 남쪽인데, 이스라엘인데 지금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디에 바람이 불어와요? 사하라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다고요? 너무 덥다, 뜨겁다. 그 다음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다? 서쪽인 어디입니까? 서쪽이 어디에 서쪽이? 지중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거는 분간을 잘하면서 누구의 얘기는 분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한다. 이렇게 탓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다 없다? 있다. 아직 재판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재판 가는 중에 뭐를 해라? 화해를 해라.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 그거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이에요. 그때 마침. 자, 정리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붙이러 왔다. 분열시키러 왔다. 뭔가 투쟁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너네들은 세상 사는 이치는 잘한다. 세상의 흐름은 너무너무 잘한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읽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아직도 남았다. 자, 그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저쪽에 산 두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글쎄 말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대요. 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역사서를 바라보면 빌라도 총독이 상당히 관리로서는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거 외울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 때문에 빌라도를 굉장히 비난을 하는 그런 거지만 역사적인 인물로 빌라도는 관리로서는 상당히 뛰어났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남쪽, 예루살렘 쪽, 우리가 보통 유다라고 부르는 이 남쪽은 빌라도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북쪽, 자, 북쪽이 뭐죠? 여기가 남쪽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 북쪽이 어딘데? 북쪽. 갈릴리. 북쪽 갈릴리죠? 자, 이 갈릴리를 지배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죠. 남쪽의 유다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총독이 직접 다스렸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남쪽을 달리는 빌라도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정책적으로 여러분 저도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해서는 모르는데 이렇게 글로 읽거나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정으로 따지면 여기 남한산성 정도 됩니다.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 수호장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겠죠. 자,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예루살렘의 제일 문제점은 물이에요. 식수,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많이 들었던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을 더 깊게 파고 더 확장시켜가지고 밖에서 물을 거기다 더 많이 이렇게 모으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을 확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토목공사잖아요. 토목공사니까 상당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빌라도가 공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다가 머리를 짠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이 많지. 왜냐하면 성전에는 뭐 내니까? 헌금들을 바쳤으니까 성전에는 분명히 돈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돈을 갖다가 뭔 공사를 했어요? 무슨 공사? 토목공사. 어디? 실로암. 그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잘했다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면 시비를 걸었을까요? 시비를 걸지. 왜 시비를 걸어요? 우리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쓰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던 찰나에 그 망대가 뭔지 알죠? 전망대, 탑이라고 그러죠? 이 망대를 건설하는 공사 중에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딱 반응은 정해졌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벌 받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아무리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 실로암 연못을 확장시키고 그러다 물을 하는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삶이 조금은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조금 풍족하죠. 또 여유도 좀 있고 지식적인 것도 좀 뛰어나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본토 사람은 아니지만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누구?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어요. 성질이 거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뭐 해방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막 여기도 계시지만 전라도 이렇게 지방색을 갖지만 실제는 우리 조선 후기에만 하더라도 어디가 거칠었어요? 남쪽이 아니었는데 함경도 하고 또 어디? 평안도 사람이 거칠었죠. 그래서 대개 반란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서 일어나요? 그 위쪽에서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임경업 맞나? 아니요, 홍경래. 홍경래난이 있었죠. 평안도 쪽이잖아요. 평안도 쪽.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거친 것처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갈릴리 사람들이 되게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를 가만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자? 데모하자. 촛불혁명 한번 하자. 우리 데모하자. 자, 어디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그 거친 민중들이 도모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물러나라 뭐 그랬겠지. 자, 문제는 그게 사전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전에 비밀이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뭐를 드려야 돼? 제사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시위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캐치해서 자기 군대를, 그러니까 빌라도의 군대 그 군인들을 변장시켜가지고 군복을 입히지 않고 민간인 옷으로 변장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 데모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인 겁니다. 누구가 죽었어요, 결국? 누가 죽었냐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데모하러 올라온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제사는 옛날에 어떻게 지냈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갖고 뭐 해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살은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 시대의 사고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잡는 걸 누가 했을까요? 잡아야 되잖아. 피를 빼야 되고 살을 떠야 되니까 이 잡는 거를 누가 했겠어요?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직접 했을까?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했거나 누가 딴 사람이 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러 온 당사자가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피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피를 받고 각을 떠서 그 살점하고 누구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은 이 가져온 이 피를 그냥 이렇게 뿌려서 뿌리는 것만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제 감 잡히죠? 자, 이렇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았을 것이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갈릴리에서 온 시위를 하러 올라왔던, 빌라도 물러나라 이렇게 하게 올라왔던 그들은 여기서 잡혀 죽였어요. 근데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 제물의 피하고 이 죽은 이 사람의 피를 여기다 섞었다는 거예요. 피를 섞어서 제사장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이고 누구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피를, 어느 피를? 사람 피를 바치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랬었겠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것을 현장에서 봤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당사자들은 아주 심각한 거죠. 왜? 누구를 모독한 거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한 거예요. 지금 앞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던 그때에 그 두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면 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제물하고 제물의 피랑 섞어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즉살론이라. 그렇지. 그럼 그래야지 지극히 정상이지.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어디 사람을 갈릴리 사람을 이런 모독이 세상에 어디 있어? 따라와. 그치? 특히 한태원 같은 걸 해야지, 그치? 따라와! 내가 앞장설 테니까. 예수님이 딱 하고 그냥 앞에서 딱 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어요. 그걸야말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자, 여건이 갖춰졌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세상의 어떤 지배자로, 그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이런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그거보다 만약에 조금 약하다면 이렇게는 해야죠. 빌라도 나쁜 놈이네. 빌라도 총도 진짜 나쁜 사람이네. 좀 기다려봐. 분명히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그죠? 자, 그거마저도 안 되면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인데 어떻게 희생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대답이 이렇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전혀 반응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반응하고는 전혀 딴판의 반응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건 절대적인 예수님이 기회였었고 세상의 지배자로 만약에 통치자로 세상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세상을 진짜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혁명이 필요했다면 이때야말로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 나 따라봐 내가 앞장설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따라왔을 것이라는 거죠. 한 방에 모든 것을 혁명화시킬 수 있었고 뒤바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스를 놓치고 예수님은 완전히 엉뚱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죽은 이 갈릴리 사람보다 뭐가 많다? 죄가 더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당한 줄 아느냐? 이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소설 하나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김동리 선생이 쓴 소설 중에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반의 십자가. 본인은, 그러니까 김동리 선생 본인이 가장 애지중지했다고 하는 글이라네요. 자기가 대표작을 꼽으려면, 스스로 꼽으면 그 사반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김동리 선생 대표적 그러면 이제 문여도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문여도도 개작돼갖고 이름이 얼화로 바뀌었죠. 얼화 문여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사반의 십자가를 가장 애착이 가는 소설로 꼽았다고 합니다. 사반의 십자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섰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몇 개 섰죠? 그거 잘 아시네. 몇 개? 3개가 섰어요. 가운데 누가 있고? 예수님. 그 다음에 좌측에 뭐 강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강도라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들입니다. 정치범들, 혁명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 명 있었고 이쪽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3개가 서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날 그곳에 십자가가 4개가 서야 합니다. 4개. 원래 십자가가 예정대로 하면 4개 서가지고 4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죠?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뭐 시켜주겠다? 사면 시켜주겠다. 그래서 누가 사면당했죠? 바라바가 사면을 당했어요. 그의 뜻은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면을 시켰는데 정작 군중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바라바를. 그래서 바라바는 약속대로 사면을 당했고요. 그 자리에 3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 있는 이 3개 중에 오직 핵심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들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던 이 제수, 이 혁명가, 이 사람은 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달렸을 때 예수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시는 그 낙원에 저도 뭐하게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좋다. 너는 낙원에 나랑 같이 가자. 근데 좌편에 서 있던 이 사람. 여러분, 이거 우문을 한번 해보죠. 우문을. 조선시대에 삼정성이 있죠? 제일 가운데가 영이죠. 그 다음이 좌이죠. 그 다음이 우이죠. 그죠? 누가 더 높습니까? 영이죠. 우이지. 이게 다 틀리죠. 그죠? 영이죠. 누가 지금 높은지는 몰라요. 좌이정이 가장 높습니다. 왜죠? 임금의 오른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이쪽이? 왼쪽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쪽으로 보면은 왼쪽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좌가 우보다 더 높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우문이라서 제가 참고로 가르쳐드린다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의정보다 누가 높아요? 좌의정이 높아요. 자,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빗대서 지금 우편에 여기가 우편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가 우편이라고. 나 입장에서는 여기가 좌이지만 여러분 보는 기준을 따지니까 여기가 우쪽이에요. 이쪽에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 낙원에 함께 갑시다. 그래서 좋다, 내가 너 낙원에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뻑세요.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한테 개겼어요. 너 진짜 네가 메시아면 빨리 내와봐라. 빨리 내려와봐라. 왜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동리는 바로 이 사람, 이 좌쪽에 달려있는 이 사람, 예수님께 끝까지 너 진짜 메시아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누구라고? 사반이라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이하죠? 1958년에 나온 소설인데 1950년대에 한국, 쉽게 말해서 기독교와는 상당히 먼 곳에 있었던 어찌면 변방이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30대의 젊은 작가가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가공의 인물로. 그 사반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좌측에 달렸던 예수님께 끝까지 좀 속된 표현으로 개겼던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사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반의 십자가는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주인공이 사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짧게만 얘기하면 사반은 18살에 무력혁명을 꿈꿨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살에 무술에 통달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태권도 이런 무술에 유단자였다는 겁니다. 몸을 달고 열혈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이제 무력투쟁하기를 원한 거예요.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대로마를 부딪힌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 같은 거죠. 그러던 찰나에 점성술사인 하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사반은 머릿속으로 반짝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온다고? 됐다. 내가 누구랑 손만 잡으면, 메시아랑 손만 잡으면 그 메시아가 군중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을 거니까, 자, 내가 했던 이 혁명, 이 독립투쟁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제 사반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어디서 만났는가? 마태의 집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는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뭔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예수의 힘을 빌려서, 메시아의 힘을 빌려서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독립투쟁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만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설파한다. 이 뜻이 뭔 뜻이에요? 자기는 끝없이 이 지상,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는 저 하늘만 쳐다보고 이상적인 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반은 좌절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과 나는 이게 맞지 않구나. 그러다 이제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국 사반도 도중에 중간에 배신자에 의해서 그날 이 십자가 이 좌쪽에 서게 됐고요. 예수는 이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자, 몇 번째 만났어요? 이제 두 번째 만났어요. 그러니 사반은 어때요 지금? 너가 진짜 뭐였다면, 메시아였다면 빨리 지금 내려와라. 내려와라. 뭐를 못 바뀌었죠? 생각을 바꾸지 못했잖아.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신학자의 얘기를 제가 잠깐만 가미를 시키면, 신학자들은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나쁜 놈이었으니까 팔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어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 자체의 이 마음 속에 금방 제가 얘기했던 사반같이 뭐를 직접 부딪혀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카드가 뭐예요? 직접 예수를 거기에 붙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한테 위기가 처하면, 자기 목숨의 위기가 처하면 예수는 액션을 취할 거다, 안 취할 거다? 취할 거다. 왜냐하면 메시아니까. 그분은 자기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정작 분명히 메시아는 맞는데, 왜냐하면 이적을 많이 했으니까 3년 동안 그 이적을 행하는 동안 자기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눈으로 봤잖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 이 사람이 부딪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카드로 이분을 로마 병정에 붙어버리면 아마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이 마지막 달리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겁니다. 냉정히 한 분, 아주 냉정히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아니, 어쩌면 그 절대적인 경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반의 예수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뭐 해가지고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진짜 뭔가 이 땅에서 폼 한 번 잡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왜 안 움직였을까? 왜 예수는 그렇게까지 옆에서 이렇게 찔렀는데도 왜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오셔서 우리 정재필 권사님 연세가 참 많이 드셨잖아요. 참 어린애가 된 것처럼 다시 옛날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으로 돌아간 그 모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깝깝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런 입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진짜 두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제가 도중에 다 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왔던 이유가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두려워요. 마지막에 진짜 내 이 땅을 떠나는 그 모습이 사반처럼 철저하게 이 땅만을 위한, 지금까지 예수는 다 엉터리였다는 예수지 사반의 예수였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줘서 내 직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 땅에 내가 예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근데 예수는 안 움직였잖아요. 지금 본인이 직접 죽으면서도 안 움직였어요. 가룟 유다는 그 입장이 되면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정작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이게 오늘 답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왜 와 있어요? 왜 예수 내가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11조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성실하면 조금 도덕적으로는 살겠죠. 그리고 리더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자, 다시 합니다. 사반이 본 사반의 세계관은 지상입니까? 아니면 천상입니까?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상. 그냥 우리 좀 표현이 쉽게 하자고 유식함을 빼고. 다시 얘기하면 사반의 뭐는? 세계관은 어디예요? 지상. 지상이에요. 지구야, 지구. 그죠? 예수님의 세계관은 어디입니까? 천상이에요. 여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뭐 사람 피를 섞었다 안 죽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깝깝한 사람들에게 뭐를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넓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모습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 저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도 있지만 나 죽을 때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진짜 이사 간다.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진짜 이사 간다. 그동안 참 우리 내 못한 거 다 용서해라. 나 그러고 가고 싶어. 근데 나 또한
내 정신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약해졌을 때 그 마지막 모습에서 내 본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 본성이 뭘까? 사반의 예수였겠죠. 그죠? 아니, 사반의 그 개념이었겠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그냥 글자 한글 읽었으니까 나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맹입니까?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이 뭐죠? 삶과 죽음은 뭐다? 하나다. 지구의 삶이 끝이 절대 아니다. 이 땅의 삶이 당신들이 빡빡하게 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연장되어 있는 거다. 영혼의 세계도 있다. 그 세계관이 예수님은 가장 우선이죠.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급박한 게 뭐였을까? 그거였어요. 이 땅에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줘봤자 그 사람은 또 시간이 흐르면 그냥 또 죽어. 그냥 그 상태로 죽어. 그 상태로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사람도 망했다. 너도 망한다. 뭐 안 하면. 그러면 오늘 답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바꾼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는데 증명해봐. 내가 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초이성을 내가 뭘로 증명하냐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글 쓰는 사람들 그거 뭘로 믿어? 나는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믿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택하더라도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진짜 지상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입으로만 예수를 찾고 그 예수는 이 땅에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 내 삶을 뭔가 바꿔주는 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렵겠어요? 끝인데 뭐라고 얘기해도 끝인데. 예수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참 묵상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된다는 말 뜻이 뭐였냐면 제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일까? 그게 수십 번 묻습니다. 예수님 저게 뭔 말이에요? 성령님 진짜 계시면 저한테 힌트라도 조금 주세요. 저게 뭔 말씀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저기 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였구나. 그거였어요. 사반의 십자가였어요. 김동리는 답을 내지 않았어요. 독자한테 맡겼어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설가 입장에서 김동리라는 개인을 통해서 사반의 십자가라는 것까지 썼지만 누가 옳다 그러다 뭐에 대한 답은 내지 않았죠. 그 답은 우리만 갖는 거예요. 저만 갖고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다. 사반의 십자가가 진짜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다. 증명은 내가 못하지만 사람의 사는 모습이나 마지막 이 땅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정확하게 있다. 구체적인 거 필요하시면 조금 이따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엊그저께도 또 한 분을 보내셨대요. 본인의 앞에서 이 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시라고. 우리는 내가 본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 할아버지 모습, 아니 할머니 돌아가실 때 모습, 이렇게 몇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지만 진짜 마지막 갈 때 그 모습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는 기쁜 얼굴로, 진짜 환한 얼굴로 이 땅을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설교 잘했던 목사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 장로도 마지막 갈 때는 악을 썩어 그냥 가기 싫어서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를 제가 참 책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네한테 기회가 남았다. 자, 그 기회가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 갑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인과응보에 우리 뇌가 세뇌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세계관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너 하나님 믿느냐?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걸 진짜 믿느냐?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 100년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절박할 것 같아요. 진짜 알려주고 싶다. 나 종인이한테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자식 안 되죠? 안 돼요. 시가 목해야지. 이성이라는, 합리성이라는, 과학이라는 이 지식이 교육을 딱 막아가지고 벽을 쳐놓고 이걸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세계관이 넓어지면 힘들질 않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파리가 요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부딪히죠. 왔다 갔다. 자, 이만한 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널널합니다. 여유 있죠. 살짝 가서 이렇게 살짝 건드려지는 정도지. 세계관이 넓어진다는 것은 삶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인생관이 바뀌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절명의 찬스를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왔으면 저는 바로 가지. 따라와. 내가 앞장설게. 그러면 뭐, 그죠? 내가 앞장섰다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그들이 나를 감쌀 건데. 그죠?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근데 급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진짜 믿는 그 믿음이 되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망함이라. 자, 회개하라. 가치관을 바꿔라. 돌아켜라. 자, 세계관을 고쳐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 해석 좀 하겠습니다.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는 심은 지 3년 정도 뒤부터 수확한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4년째부터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러면 4년째 열매가 달리면 첫 번째 열매 달리는 첫 해와 둘째 해와 셋째 해는 그 열매를 따서 버려야 돼요. 농사 지시니까 아시죠? 왜 버려야 되는가? 다음을 위해서. 이걸 안 버리면 뒤에 가서 큰 무화과를 못 얻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달린 열매는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인이 갖는 거는 몇 년부터 가져요? 몇 년 차부터? 5년 차. 5년 차부터 갖는 거죠. 그러면 그걸 생략하더라도 지금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를 열매를 구했다는 말의 뜻은 연수로 3년이에요? 아니면 최소한 6년 이상이에요, 지금? 6년 이상. 그렇죠. 최소한 6년 이상 된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는 열매도 못 맺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살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누군가가 지금 살리잖아. 안 죽이고 있잖아. 누구예요? 땅이잖아, 땅. 땅에서 양분을 빼먹잖아요, 지금. 그죠? 땅에서 양분을 빼먹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찍어버려, 없애라. 죽여라 그냥.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올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열매 먹게 하겠습니다.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무화과가 누구예요? 나. 열매 맺는, 못 맺는 무화과. 그런데도 지금 1년을 유예받았어요. 유예받았다니까.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개는 뭐라고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에 변하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예요. 두렵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땅의 내세의 삶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 우쪽에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이 혁명가, 이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뭘 부탁했어요? 혁명하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나를 어디다 데려다 달라고? 낙원에다 데려다 달라고. 이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이쪽에 있던 사바는 진짜 예수 맞아? 진짜 메시아야? 그럼 내려와. 왜 거기 달려있어? 왜 죽어? 살아야지. 가치관을 못 버렸어요. 지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요쪽에 달려있는 이 혁명가, 이 정치범이냐? 아니면 이쪽 우측에 달려있는 김동리 선생이 사반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반이냐? 어디입니까? 그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유예된 1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유예된 1년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합니다. 열매라는 건 곧 회개가 열매예요. 이 회개라는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진짜 내세를 믿습니까? 이 땅 떠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저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먼저 왔습니까? 저쪽에 먼저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반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무장투쟁을 해서 차지해야 할 이 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보듬고 나보다 너를 더 위해서 살아야 하는 진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내 희생의 필요로 한 그 사랑일까요? 나는 지금 도대체 왜 열심히 삽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뭐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옳았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 저도 답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관이 변해야 되는 거다. 사반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나보고 너는 조금 더 살아라 하고 나한테 지금 유예된 시간인 건데, 유예된 1년의 시간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거기에 내 모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만 살아요. 그런데도 또 겉으로 보는 모습은 예수쟁입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시간 잘 지키죠. 수일 성수 잘하죠. 헌금 잘하죠. 새벽기도 잘하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많은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이런 많은 것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무릎 꿇고 빌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다음부터 내가 새벽 기도 10번씩 하게 해주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들어라 그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도란노 공동체, 이런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번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 어르신분들 진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어떤 답이 있습니까? 서울대 가면 답이 있습니까? 진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가정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길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타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자동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세계관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낸 것도 이 지상에 보낸 것도 나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땅의 세계관으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너가 왔던 천상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통치하라. 이 땅을 번성하게 하라. 이 땅을 생육하게 하라. 그 이유로 너희를 보냈다. 그런데 정작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전혀 천상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지상의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하다.
아니, 딱 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망하는 것이고 그거는 죽는 것이다. 영생을 살아라. 오늘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그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들이 만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역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